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국민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 그 목숨이 위태로워진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던 차에 지난주에요, 정말 굉장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우리나라 군대와 기관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을 때, 그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래서 함께 일했던 아프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우리 공군 수송기들이 투입됐고, 또 그들을 무사히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나라가 우리를 도운 외국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또 품어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 작전의 이름은 미라클 작전이었습니다. 기적이란 뜻이죠. 자, 그만큼요, 이번 작전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모두가 성공을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요, 성경에는 많은 미라클, 기적들이 나옵니다. 자, 특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자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혹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기적의 주인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적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기적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기적들은요, 모두 다 각각의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요, 주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뭐든 그렇지만 그 첫 번째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남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요, 다른 것들보다도 사람들에게 좀 더 잘 기억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두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두 번째 기적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세상 모든 게요,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은 기억나시죠? 고개들을 많이 끄덕끄덕 하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나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제가요, 처음 관심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 가나의 혼인잔치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주님은 왜 하필 첫 번째 기적을 결혼식 현장에서 행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그때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지만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 인간의 결혼과 부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적이었죠. 자, 요즘 세상은요, 워낙 이혼이 빈번해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마치 미라클, 기적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청춘 남녀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그 아름다운 환상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을 주저합니다. 또요, 이미 결혼한 부부들 중에도 부부간의 크고 작은 갈등들 때문에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 부부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은요, 우리 인간 남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축복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남녀가 많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행복한 부부관계가 기적이라면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와주십니다. 주님이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부부관계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된 부부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또는 이걸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아내와 남편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이를 통해 행복한 부부와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면서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분명 성경은 아내들에게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남편이 아닙니다. 성경이 자기 남편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복종하라고 하는 걸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아내와 남편,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요, 남편과 아내 이 둘의 가치가 똑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먼저 창조의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을 아내보다 먼저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순서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은요, 가치는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순서는 다릅니다. 자, 남편이 먼저예요.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가치가 평등하다고 해서요, 그것이 곧 역할의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도 그렇죠. 교회에서요, 담임 목사와 집사는 교인으로서 가치는 평등합니다. 하지만요,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그리고 여자에게는 아내의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 역할에 걸맞는 가장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앞서 읽었던 이 에베소 5장 22절, 그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요, 남편의 권위가요,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아내가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된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복종하라는 말씀, 이 말씀에 어떤 아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남편이 주님은 아니잖아요. 복종도 할 만해야 하죠. 맨날 실망만 시키는 남편한테 어떻게 복종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 남편은 주님이 아닙니다. 또요, 남편이 아내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요, 자기 남편이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요, 정말 복종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런 아내들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세요. 근데 아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세요? 주님은 여전히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세상에 아내의 기대를 모두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남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남의 집 남편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사실 그 집 여자도요, 그 집 아내도 나름대로 자기 남편에게 불만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만족은요, 결코 남편이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아내들에게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이를 통해서 주님이 아내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 편에서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행복한 부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영국 여왕 중에요, 빅토리아 여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 엘버트 왕자, 이렇게 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부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엘버트 왕자가요,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요,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빅토리아 여왕이 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소리를 들은 엘버트는요, 누구시오? 이렇게 물어봤고, 빅토리아는 영국 여왕이요, 이건 명령이니 당장 문을 여시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자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빅토리아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엘버트가 누구시오? 라고 묻자,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차분해진 목소리, 그 목소리로 영국 여왕이에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는 또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누구시오? 라고 묻자 이번에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내예요, 엘버트. 그러자 그 즉시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때 닫혀진 행복의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왜냐하면요, 남편의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또 성경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머리됨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결코 어떤 통제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요, 보살핌과 책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구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 세이비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구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불행해진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불행해진 교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복종하지 않아서 불행해진 교회와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요, 복종하는 건요,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같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머리됨이 아내를 보살피고 책임을 다하는 것일 때, 그때 아내의 복종은 아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부부관계 역시 행복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요, 다시 한번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위배되지 않는 한 성경 말씀대로 범사에 항상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내의 순종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두 번째로, 이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죠. 그래야만 아내가요, 두려움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 이건요 항상 같이 갑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의 복종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동시에 남편하기 나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편의 머리됨이요, 아내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때 이걸 복종하기를 주저할 아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따라서요,
순종적인 아내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사랑하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혹시 아내 여러분들 중에 우리 남편은 이 간단한 원리를 너무 모른다, 이러면서 남편을 원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요, 아내에게 주어진 복종의 명령이 더 힘든 걸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주어진 사랑의 명령이 더 힘든 걸까요? 어떤 게 더 힘든 명령일까요? 제가 볼 땐요, 남편에게 주어진 사랑의 명령입니다. 왜냐? 이 사랑은요,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헬라어로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죠?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25절에 기록된 사랑, 이 단어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셨죠? 구주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뭐냐?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요, 남편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님이 남편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 사랑을 명령받은 남편은 또한 자기 아내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다 쉽다는 표정인데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이걸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알아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요, 아내된 여러분, 이런 남편들의 연약함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을 하신 아내분들만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요. 엄두가 안 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 여러분, 이걸 핑계로요, 우리가 언제까지 주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는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요,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왜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해서요, 너무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희생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들을 먼저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자기보다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은요, 이 아내도 이걸 사랑으로 느끼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지만요, 실제로 부부관계에서 남편은요,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내는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 남자가요, 자기 애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 결혼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다른 건 됐고 그냥 설거지나 해줘. 여러분, 사실요, 되게 아내가요, 남편에게 원하는 사랑,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설거지를 해주며 이 가사를 돕는 것처럼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며 아내를 배려해주는 사랑입니다. 자, 또한요, 이 배려는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남자들이요, 정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 물론 남자들이 못하는 거 많아요. 많긴 한데 그 중에서도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여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싸움이 나면요, 남편들은 되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럼 아내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모르죠. 원래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창조됐어요. 자, 그래도요,
그럴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요, 남편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만으로도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또한요,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아내가요,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요, 영적으로 밑바닥 생활을 하던 죄인인 우리,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사랑으로 남편들 역시 아내가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사랑의 모델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남편도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아내가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결과 아내가 주님께 복종을 잘하면 그 복종은 결국 남편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아내는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으로 활짝 피어나게 됩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그렇게 알아서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십니다. 남편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일터와 교회를 위한 기도도 막히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마지막 사실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성경은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퀴즈. 인류 역사상 두 번째 부부는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이것 역시도요,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첫 번째 부부는 누군가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와가 영어로는 이브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는요, 실제로 한 몸이었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개팅을 시켜주셨는데,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너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혼에 꼴이 납니다. 자, 이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는요, 한 육체,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유일한 뼈와 살은요, 오직 내 아내와 내 남편의 뼈와 살뿐입니다. 다른 몸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상대, 오직 내 아내와 내 남편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 아래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걸 한번 기억하면서요, 혹시 옆에 부부가 함께 앉아 있다면 서로 좀 마주 보시고, 옆에 없다면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 운명이야. 좀 로맨틱하게 해보세요. 이런 따님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너는 내 팔자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당신은 내 운명이야. 어우, 탁 달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비밀만큼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는 어떠냐? 하나님께는요, 교회가 가정만큼 중요하고 동시에 가정 역시 교회만큼 중요합니다. 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연합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께는 부부 관계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가 행복할 때요, 하나님은 교회가 행복한 것만큼 기뻐하십니다. 이런 이유들로요, 성경은 부부 관계를 인간이 끊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모든 부부는요, 하나님께 소중합니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에게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복을 소망하는 부부는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끼고 보살피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자기들도 행복한 결혼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요,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성취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에베소 5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주께 하듯 순종하며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그래서 축복이 가득한 부부, 우리 모두가 이런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같은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미혼 성도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부부와 가정을 세워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축복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